네, 오늘은 시편 63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고 이 배경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내가 메마른 땅, 물 없는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우리가 물도 없고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이 있었던 때를 회상을 하면서 그때의 그런 육체적인 상황, 물리적인 상황과 또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심리적인 상태와 이렇게 교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성경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만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만 또 2차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에 더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 마음이 황폐해졌을 때,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인 거죠. 인생은 이 광야라는 말에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광야 같아요. 물도 없고 또 메마르고 황폐한, 그러니까 늘 뭔가에 결핍되어 있고 항상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는, 애가 타고 또 늘 뭔가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죠. 그럴 때 우리에게 생수와 같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유일하게 우리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빛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밝혀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다른 것 대용품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 대용으로 생각을 해보고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이 황폐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던 그때 그 메마름과 메마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와 이렇게 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귀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내 생명을 유지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흡족하게 임하는 것이 그 생명보다 더 귀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찬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거꾸로 말하면 생명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귀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기다가 생명이라는 것까지 갖다 붙였는데 그보다 더 하위 단계인 물질이나
또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다 붙여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것이 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겠다.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소중합니다. 물질도 소중하고 또 인간관계도 소중하고 여러 가지 가정도 소중하고 또 직장도 사업도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과 또 정말로 원기부충 그야말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보약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실천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아주 맛있고 내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내게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준다. 육체가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내 영혼을 그렇게 만족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데 침상에서도 찬양하고 새벽에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잠들 때부터 새벽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속에 살다가 침상에서 잠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늘 기쁘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목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늘 그걸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그 많은 추격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늘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은 뭐 다 기억이 안 나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많은 사랑을 베풀으셨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즐겁고 좋다.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노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8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원수, 그 원수들을 누구누구 구체적인 사람 혹은 구체적인 환경, 처지 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퉁쳐서 다 싸잡아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사탄이죠.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원흉은 사탄이에요. 너무 사람을 미워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다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수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멸하려 하는 태초부터 인간을 멸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 그들의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우리도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돼서 사람을 멸하려 하는 그런 자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땅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밥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니까 벌하실 자를 벌하시고 복 주실 자를 복 주신다. 이 정도로 우리가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결국 하나님 벌하실 자를 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할 것은 바로 이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이 갖고 놀던 사망까지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이제 다 심판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어제 말씀처럼 안타깝게 또 불쌍하게 마음 아프게 슬프게 바라봐야 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우리가 살고 싶다는 것.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저 한숨 같은 인생, 그것마저도 저울에 달아보면 한숨만 또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미움과 저주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정의는 분명히 정의지만, 하나님이 벌하실 것은 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슬퍼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용서의 마음이란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그냥 열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딱히 내가 마음을 굳히지 않고 확 닫아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중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건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늘 마음에 세상 사람처럼 막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의 만족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세상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왕은 나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화 같은 거 얘기하면 평범한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왕이나 공주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 왕도 있고 뭐 지도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상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왕이에요. 나는 왕이에요. 그런 정체성,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말하는 건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왕은 나도 나를 이 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는, 살아나가는 한 사람의 왕인 거예요. 존귀하게 스스로를 생각하십시오. 교만하고 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또래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는 게 나는 왕, 공주, 또 왕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왕자, 공주와 같은 존귀한 자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할 것이다. 자랑하게 될 것이다. 당당하고
힘차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어그러진 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 그 입을 막아버릴 것이다. 아무 말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또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왕이에요. 왕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반듯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고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고 주름살 하나도 없는 구김살 하나도 없는 떳떳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런 길로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고픕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흡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늘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노래 찬양이 흥얼거려지며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능력이 되어 나타나므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세상에 정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성취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